우리 그 가운데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한 주간의 삶이 벌써 수요일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이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실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런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록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도 또 내 생각과 판단과는 조금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는 그 가운데 큰 은혜와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고 세상은 절대로 줄 수도 없는 참된 행복과 평안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만을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믿으며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앞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체험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상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개척교회의 형편은 굉장히 참담합니다. 교회 월세나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해서 애가 타는 것은 굉장히 일상입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가정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집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숨겨둔 재산이 있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깜짝 놀래키시면서 우리는 사실 부자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렇게 어려운 형편의 교회를 그냥 냅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숨겨둔 재산이 정말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랬길 바랬는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나 특히 경제적 문제 때문에 낙심하여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의 사업장과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리지만 순수했고 그래도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어린 시절에 저의 신학을 평가해 본다면 굉장히 오류로 가득한 신학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위기와 문제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쿠키야 네가 나에게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위기나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베드로 사도 역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떤 박해나 어떤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교회라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서 세상에서 모든 문제와 위기로부터 안전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와 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안전과 안락함을 제공해주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놀랍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냐.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전혀 모르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선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기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머물던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풍족하고 안전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곳은 그 어떤 것보다 만족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감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풍족함, 안락함, 안전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긴 여정을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적어도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려야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 어떤 풍족도 안락함도 안전함도 없는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어디로든지 또다시 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애굽으로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사례가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아내 사례를 잃을 뻔한 심각한 위기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의 풍족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지는 복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와 어려움들로 넘쳐나는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장인 12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도 곧바로 정착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조금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의 안락함을 과감히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는데 자신이 머물 곳 안락한 곳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더욱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등장하는 12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정착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곳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일단 그곳에 도착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신세에 불과했지만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은 것이지요. 비록 눈앞의 현실은 어렵고 온갖 문제와 위기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믿음을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좀 더 나아진 현실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은 또 한 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가운데 겨우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또다시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엄청 힘들게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신세에 놓였다는 것이지요. 아마 아브라함은 모르긴 몰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땅 역시 심각한 기근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조금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안락함과 안전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순종의 대가가 고작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이라니 마음이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힘들게 순종했음에도 여전히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로 가득하고 그것들이 넘쳐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에 대한 반박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나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은 너무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애초에 이 출발점이 잘못된 질문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공로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성도가 된 것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중세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무지하고 교만한 오류에 불과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문제와 위기들을 직면할 때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순탄하지 못한 현실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일시적인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방법,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 앞에 놓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기근을 피해 당시 풍요의 상징이었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름다운 아내 사레로 인해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하게 되지요. 문제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지요?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내였던 사례를 자신의 누이로 속여서 목숨을 보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 정말로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신하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곧바로 바로에게 데려갔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선물을 주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맞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은 곧 그의 아내 사레와 이루고 있는 너의 가정을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내어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었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례와의 부부의 관계를 놓지 않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켜냈겠지요. 목숨까지라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과 문제들이 여전히 너무나 커다란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처한 위기가 결국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 시켰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아브라함의 방법이 맞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동의를 해줬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선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위기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세상의 처세술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과 상황들은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벽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와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눈앞의 문제를 당장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청소년부에는 많은 우리 청년 교사들이 있습니다. 처음 교사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열심히 교사를 시작했지만 아이들의 반응 없음을 보고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실망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이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변화가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방법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이 진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아이들의 반응을 조금 이끌어내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치 새로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기정 형제가 아마 산 증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가득한 문제와 위기들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매달려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여전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반대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흐려질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의 문제가 조금씩 흐려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 줍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 무려 120년이 지나서야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너무 이렇게 까마득해서 이게 홍수가 오긴 하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처한 현실은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태가 닫힌 상태였지요. 그러나 사라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다고 말하지요? 자신을 통해 수많은 자손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설령 사라의 태가 이미 닫힌 상태라고 해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사라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상황과 현실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어렵지만 그 가운데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흐려지게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주님,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육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위기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순종이 계속해서 약해지려고만 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내 방법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또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그 삶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